오늘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온갖 효능을 가진 가짜 약을 팔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 아시죠? 실제로는 아무 효능도 없는데 만병통치약이라 거짓말하면서 그런 팔던 약들이 주변에 많았었어요. 그렇죠? 다들 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약들이 다 이 약만 먹으면 다 나, 이런 말에 다 속아서 한두 번씩은 사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치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가짜 약재를 이렇게 다 넣어갖고 만들어서 팔았던 약들이 많았습니다. 이 가짜 약재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약이라고 불러요. 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효과 없는 가짜 약 혹은 가짜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하는 그런 치료법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종종 쓴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른 심리적 효과나 또 이런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서 병이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또 그 효과가 대단한지를 설명할 때 주로 쓰인다고 해요. 가짜약이 치료 효과를 거두는 플라시보 효과의 힘은 바로 마음의 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를 힘입어서 최근 유행 트렌드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가심비였어요. 가심비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가성비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가성비 아시죠? 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들을 가성비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쉽게 이야기해서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요새는 이 싼 게 비지떡이라는 심리를 지나서 가심비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요새 사람들이 가격 대비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따져서 소비하는 현상으로 인해 가심비가 높은 상품을 구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플라시보 소비라고 해요. 네. 다시 말해서 가격도 절충하면서 마음의 힐링까지 되는 제품들에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 스스로가 불안을 좀 잠재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저성장기인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심비 효과는 우리에게 삶을 위로하는 하나의 방편이자 또 시대에 적응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서 유해 성분 논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화학 성분을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싼 것만 사고 그냥 야 이게 좋대 하고 그냥 서로의 소문을 통해서 샀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꼼꼼히 화학 성분 하나하나를 일일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이유는 가격이 일반 상품에 비해서 2배에서 3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돈을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가 이러한 소비 패턴을 통해서 삶을 위로받고 그것을 누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는 현 주소예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대중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빛이니 가심비와 같이 마음의 평안을 주고 참된 진리를 전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만족감을 주는 것에 안간힘을 쓰는 데에 비해서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신자들의 영혼에 이런 기대와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별다방에서 일을 했을 때, 제가 별다방 스타벅스에서 일을 했을 때, 그 별다방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 하시는데, 스타벅스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강도사 시절에 이제 같이 병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난한 청년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거기서 같이 일했던 파트너가 한 14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10명 정도가 크리스찬이고 그 10명이 다 교회를 안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다양했습니다.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뭐 대부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뭔가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고 뭐 스케줄 때문에 뭐 이제 교회를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해지고 또 내가 교회에서만 배웠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업을 배우고 사회라는 곳에 직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야 신앙생활하는 가족이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딱히 문제가 되진 않아요.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성인이 되면 선택할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 선택할 시기가 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교회가 깊이 공감해 주거나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청년 때, 제가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하더라도 무슨 목사 아들이 그래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한 전도사님이 저를 향해서 대놓고 담임 목사님 아들이 뭐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어서 한번 정말 화가 난 적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뭔가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어려움들을 타인에게 털어놓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그것을 쉽게 공감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식물과 비슷합니다.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처럼 사람도요, 먹어야 에너지를 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 광합성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영적으로 공급을 받고 에너지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 공급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가나안 청년들이 교회를 자기 발로 나갔지만 자기 발로 나감과 동시에 그들이 느꼈던 건 이거였어요. 결국 공동체로부터 내몰리는 듯한 그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그 공급이 날마다 원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고, 우리 역시도 어디선가 TV나 인터넷을 매체로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자 요한은 우리의 잘못된 초점이 무엇인지를 바로잡고 참된 신앙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고기와 떡 이야기만 들어도 기억나는 그 말씀, 오병이어 표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흔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크나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당시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숫자를 사복음서에서 걸쳐 비교해보면 무려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라고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오병이어는요, 그냥 오병이어의 사건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광야와 유월절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접근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봐야 돼요. 6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유월절이 가까워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는 유월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3절과 4절에서 안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다 아시죠? 네, 지금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에서 벗어나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먹고 나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유월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이 현재 시점에 언급된 이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무엇을 내려주셨죠? 2글자? 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만나는 작고 둥글며 흰 서리같이 고왔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다고 합니다. 꿀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었고 고수풀과도 같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지내신 유월절을 다룹니다. 총 3번에 걸쳐서.
그중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당신이 곧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두 번째 유월절을 가리키면서 오병이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의 힘과도 같았던 만나의 역할을 오늘 저자 요한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49절과 58절에서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갈릴리의 여러 마을로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세요. 제자들은 다니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또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떠했냐면 늘 가난과 고통이 뒤따랐어요. 그 가난과 고통에 허덕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히 아끼고 존경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죽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선 너무나도 크나큰 일인 거예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요한의 메시지는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었기에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만큼 피폐했는지를, 얼마만큼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갈릴리 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이 계속 찾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이 자기에게 모여드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세요. 수만 명의 인파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 언덕을 넘어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며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신 후 당신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식사를 나누어주는 그런 관점으로 비추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식사를 나누어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1세기 당시 고대 로마 관습 중 좋은 주인은 항상 식사가 끝났을 때 음식이 남을 정도로 충분히 많은 음식을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알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서 후하게 베푸는 것이 당시 유대교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좋은 주인이라는 모습을 직접 나눠주시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적 관습에서만 머물고 계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6장 48절과 50절에서 하신 말씀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는 의미심장한 그 말씀을 남기신 모습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그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한 떡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먹으라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오병이어가 왜 유월절과 왜 관계가 있는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떡을 제공해 준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먹이시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달콤하고 흰 이슬과 같은 만나는요, 모아두지 못했습니다. 모아둬봤자 다 부패했어요. 만나가 그들에게 매일 내려온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의미했고, 그 양식이 아닌 하나님을 날마다 너네가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일종의 매개체였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과 같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 전에 개척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가르쳤던 제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중1이었는데 지금 이제 벌써 고등학생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이제 밤에 경비로 일하시다가 근무하시다가 쓰러지신 거라서 발견이 좀 늦어져서 수술에도 좀 가망이 없다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사실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중2 때부터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진 후로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 교회를 사임 후에도 종종 연락이 왔었는데 이렇게 큰일이 터졌을 때 연락이 온 걸 보고 제가 되게 깜짝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졌는데 나에게 연락을 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의지할 때가 저밖에 없었다고 해요. 가정 형편도 어려운 친구였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도무지 의지할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힘든 상황을 털어놓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도 목사님이랑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내가 이 목사님한테만큼은 전화를 하면 목사님이 연락을 받아줄 것 같고 목사님만큼은 기도해 줄 거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자기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자고 말을 한 후에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수술은 무사히 마쳤고 지금 할아버지는 온전히 회복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최근에 이렇게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험난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케 하셨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400년간의 종살이에도 그들이 탄식하며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 증표가 바로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6월절인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해낸 것을 잊지 말아라. 나도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 6월절의 증표가 구약시대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던 거예요.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하루속히 오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폭정과 또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늘 억압과 착취를 당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하고 힘들었기에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이었다고. 늘 억압과 착취를 당했고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면서 힘겹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하루속히 오길 바랬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암흑과도 같던 그 고통 속에서 세례 요한이 정치인을 향해서 군인을 향해서 세리들을 향해서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에게 무참히 죽고 말죠. 그런 그들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시지만 우리에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굶주림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전혀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와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 떡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포커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계속 주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너희가 나를 원하는 본질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셨어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떡이 아닌데 왜 떡만 구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게 세상에서 산다는 의미보다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제공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이자 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예수님 자신의 살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어져야 되는 참된 양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6장 33절과 51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치 않게 팟캐스트에 슬기로운 독서 생활이란 채널을 추천받게 되어서 어제 집에 들어가면서 들었습니다. 조성공 전사님이 추천해 주신 건데 그 채널이 뭐냐면 각 신학 저서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서로 이제 출판사 편집장들끼리 모여갖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익할 것 같아서 이제 집에 가면서 그걸 한 30분 정도 들었는데 1화부터 듣던 중 가장 먼저 소개된 책이 이런 책이었습니다. 신학을 다시 묻다. 일본의 후카이 토모아키라는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800만 신이다. 그래서 기독교인 비율이 대한민국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1%였는데 대한민국이 주는 것처럼 일본도 역시나 줄어서 지금은 0.4%만의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이 남았다고 합니다. 한때 기독교인 인구 1000만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숫자죠.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놓고 봤을 때 일본의 이 0.4%의 그리스도인과 현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20% 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환경과 문화가 우리와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일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더라고요.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놓고 경찰서에서 잡아가나요? 그런 건 없죠. 근데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일본은 예수님을 믿으면 비국민이라고 불린대요. 비국민. 저희는 예수님을 믿어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아예 비국민이라는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본 자국민들한테도 수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 예수님을 쉽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셔야 될 천황과 이런 모든 각 신들을 포기하고 비국민이라고 불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나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졌던 일본에 대한 그런 편견,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깨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나라 대 나라로 보면 수많은 아픔과 과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본다면 똑같은 공동체이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똑같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소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의 권리와 나의 이득과 나의 성공과 나의 세상 가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얻기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을 얻으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참다운 행복이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자 요한은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과도 같고, 또는 선택받는 자녀라 여기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성공의 사제인 로안 윌리엄스는 저자 요한의 복음서가 근본적으로 내부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겁니다. 요한복음은 새로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서가 아니라 우리가 늘 머릿속으로 알고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찬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건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날마다 공급이 돼야 우리도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 예수 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누구이며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셨습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죄와 사망에 갇힌 삶 속에서 고통과 상처를 겪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속 깊이 날마다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해라.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룩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